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환해지시고 또 그 심령이 다 화창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풍성한 감사로 행복도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도 행복도 풍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11월이 되면 아주 좀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꼭 참석하셔서 영적 충전과 공감과 위로 뜨거운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고등과학원 김인강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들으셨죠? 네. 안 들은 것 같은. 자, 다들 들으셨죠? 아직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고 집에서라도 꼭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날 이 김인강 교수가 참 차분하게 간증을 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본인에 대한 간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서 저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저 말고도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서 그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전체 학교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수학계의 난제였던 서스틴 가설을 해결한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금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서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가난했고 또 부모님 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생각지 못하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만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조차 술만 마시면 저 쓸데없는 놈 내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김인강 어린이는 참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료포대 위에 배를 깔고 이제 팔로 이렇게 손으로 이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저놈은 크면 거지 될 거야 이렇게 조롱했고요.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엄마가 없고 심리되는 그 초등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당해서 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또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거절감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수많은 날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살 되던 1976년 둘째 누나가 대전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누나의 권유로 집에 그렇게 두지 마시고 재활원에 입소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재활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힘든 재활훈련 끝에 13살이 되어서 양쪽 목발을 짚고 일어서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최화복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일반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재활원에 있는 학생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학생들에게 정말 소망을 심기 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재활원 교사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김인강이가 참 장애가 심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이제 지났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잖아요.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정말 오랫도록 설득해서 대전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공부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이 김인강, 이제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엔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고 당시 명문 학교였던 충남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 고민에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는데, 비 오는 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캠퍼스, 서울대 캠퍼스를 걷던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던 한 누나를 통해서 그 마음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의 소개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또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이제 서울대 캠퍼스가 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이 목발이 갈빗대를 이렇게 툭툭 치게 되고 또 그 갈빗대에 부딪힌 폐가 구멍이 난 거예요. 숨을 한 번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교수는,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는 어쩌면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죽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기도원에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나, 남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조용히 저를 좀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자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과 가사 소리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실 치료할 비용도 없었고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자기 자취방에 반지하 그 단칸방에 가서 거의 1년을 보내고 다시 목발을 짚고 겨우 겨울에 들어갔는데 그 이듬해 가을이 돼서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느낌과 감사를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게 푸르렀던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이 이렇게 눈부셨던가. 뺨 위를 스치는 공기가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도록 시원했던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고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흔하고 평범한 일이기에 감사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투병 경험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은 뭘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찍부터 독립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책을 읽고 더하기 빼기 등 대부분의 공부를 혼자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불리함을 정말 혼자서도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이 자기의 인생의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님이 과연 결혼을 하셨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아까 진작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진을. 아내하고 5년간 편지로만 연애를 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고 처갓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갈 때 마음에 굳은 다짐을 했답니다. 거절당해도 낙심치 말자. 아니 반드시 당연히 거절하실 테지. 그리고 갔는데요, 놀랍게도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다 그래 너희들이 사랑하니 행복하게 살거라, 열심히 살아, 우리도 응원할게 해서 그날로 아주 기쁘게 허락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아들, 딸 이렇게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등고학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대문 청량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자기가 장애를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것은 목발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여건과 환경이 좋아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추수는 축복과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사람을 분류할 때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종적인 분류로는 백인, 흑인, 우리 같은 황인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또 나이로는 노인, 장년, 청년 이렇게 그 밑으로도 청소년, 유년, 유아 여러 다양하게 많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분하실 때 아주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그 중간지대에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심판입니다. 함께 합니다. 추수는 심판이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창고에 들일 것과 아궁이에 던져질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심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가을에 추수하듯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날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게 곧 가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추수는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의 추수 때에 양의 편, 오른편에 속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발걸음은 그날도 경마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마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찬송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소리가 이 경마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차올랐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 아니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자기네 교회에서나 부를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 경마장에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 소란을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둘러서서 피켓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려고 하는데 피켓에 적힌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좀 전에 봉독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마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는 용기를 내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 찔림받고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 형제, 자매들, 친구, 이웃들, 그들이 왼편에, 염소의 편에, 쭉정이 편에 갈라져서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머리에, 오른편에, 알곡에 속하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알곡 신자로 양으로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는 축복입니다. 함께합니다. 추수는 축복이다. 네, 추수감사절은 축복이 임하는 절기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은 씨를 뿌리거나 씨를 심는 날이 아닙니다. 김 매는 날도 아닙니다. 농약 뿌리는 날도 아닙니다. 추수하는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요? 1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를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날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결실과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둘 다 복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는 것도 복이고요. 사랑을 하는 것도 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어떤 것이 더 성숙한 사랑입니까? 네, 주는 사랑이죠. 받는 사랑은 어린이의 복입니다. 주는 사랑은 어른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큰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요즘 뭐 어느 나라나 대통령들이나 뭐 이 수상들의 인기가 나는 한 50%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뭐 30%대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몇 프로나 받을까? 30% 될까요? 네? 해봐요 한번? 아니 그랬다가 저기 오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네. 자신이 없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일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상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은 좋아요. 좋죠. 대통령이 명절 되면 뭐 이게 선물을 많이 보내나 봐요. 그런데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 사회복지시설들, 복지회관, 또 특별히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뭐 20년, 30년 그 감옥살이 하고도 또 말하자면 거기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철 탈 수 있어요. 버스를 탈 줄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젠 제가 전철을 공짜로 타는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전철 한번 타려고 그러면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방법이. 옛날에는 돈 내고 표 받아가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 교통카드로 딱 찍고 들어가고 뭐 하여튼 복잡해. 자, 그런데 이게 30년 이상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선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천에도 이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대개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또 뭐 다 형제들이라도 다 죽은 거 아니죠. 그런데 너무 이 사람하고의 사연이 너무 그냥 나빠. 그래서 아예 뭐 일체 관련을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을 4개월 혹은 6개월, 어떤 분은 그 기간이 지나도 못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1년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이거 시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도왔더니 법무부 장관이 아유 참 훌륭하다. 우선은 상을 보내왔어요. 이게 아주 금장 시계도 보내주고 상장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혹 범죄로 인해서 형을 받거나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이걸 내시면 감형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형해 주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지. 네. 근데 제 이름이 딱, 꿈마을 엘림교회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딱 적히고 주민번호도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만일 연락이 오기를 김영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목사님 댁에 좀 제가 한번 가서 목사님과 식사도 하고 긴 대화도 좀 나누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한 끼 저에게 식사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왔다고 하면 부담되네요. 안 되겠습니다. 오지 말아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영광입니다. 뭐 반찬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후자죠. 그 대접을 받고 가면 돈 많이 들었네 이번에. 대통령
인기도 없는 대통령 대접하느라 힘들었어 이럴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후자죠. 대개 묻는 건 후자니까 그냥 후자요 그러면 돼. 자, 대통령을 대접해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접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365일 감사의 기적을 깜짝 놀라게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추수는 영혼 구원입니다. 함께합니다. 추수는 영혼 구원이다. 네,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하지 않는 농부는 농부가 아닌 것처럼 영혼을 추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추수 중에 추수는 영혼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 이웃들, 정말 그들이 쭉정이 인생이 되어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질,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 조급한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리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사람 열매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네, 사람 열매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열매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잎사귀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도 향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것을 먹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열매가 있어야 또 그것을 번식시키고 증식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오직 열매뿐입니다. 전도의 열매, 사람 열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